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이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요한복음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 의미들을 깊이 심도 있게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4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권만 주시지 않고 이렇게 4권이나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커다란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나, 정말 공주님이 사는 너무 멋진 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성이 얼마나 멋진지 제대로 보려면 한쪽 창문으로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동쪽 창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고 서쪽 창문으로 보면 웅장한 성문이 보이고 남쪽 창문으로 보면 반짝이는 호수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보여주는 4개의 위대한 창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는,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100%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편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 3권,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그래서 공관, 공통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권의 책은 역사적인 순서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들려주신 천국 비유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순서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이 다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쭉 일관성을 가지고 조금은 역사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십니다. 앞에 3 복음서가 예수님의 몸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함과 역사를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아주 심도 깊게 보여줬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성과 기독론,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집중하여서 영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소개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소개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설교에 거듭거듭 언급하는 한 학자가 바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도 요한복음은 앞선 3 복음서의 내용을 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인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많이 기록하기보다 그 기적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깊은 하늘의 비밀과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네 복음서 모두가 소개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창세부터 계셨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밝고 웅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요한복음의 찬란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갑자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서로의 대화가 쭉 되다가 또 거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핵심을 잘 잡고 또 우리가 배경을 잘 유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냐면 요단 강가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 강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 중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세례 요한의 퇴장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그리지만 요한복음은 중첩되어지는 시기가 있으면서 요한의 위대한 퇴장을 소개하면서 요한의 겸손을 통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히기 전, 그래서 대략 AD 27년 5월에서 12월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성경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요단 강가에는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한 장소에서 중첩되어서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고 조금 더 북쪽인 에논이라는 곳에서도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 강줄기 안에 두 개의 거대한 세례 운동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죠? 땅에 속한 인간들의 눈에 원치 않는 비교와 경쟁이 여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의 세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진짜냐? 누가 더 좋은가? 이러면서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 스승 밑에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쪽으로 수많은 군중이 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하고 다급하고 시기심도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달려와 숨가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였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불안함과 위기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묵상했던 복된 고백이 여기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얘들아,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야. 신랑의 친구인 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결혼식을 돕는 들러리일 뿐이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겸손의 고백을 남기고 역사의 뒤로, 그 무대 뒤로 이제 세례 요한은 완전히 퇴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요한의 퇴장 직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땅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가는가, 세력이 얼마나 큰가 라는 숫자의 비교를 하고 있었으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요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 성경으로부터 하늘에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흥하여야 하는가? 이것의 진짜를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비밀과 영생의 기쁨과 참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은이도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이 아이도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물의 주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쯤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그저 우리 인생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 하늘은 영광에 충만한 분이시다. 만약 여러분이 마당에 기어다니는 아주 작은 개미들에게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한테 야, 하늘이 있다. 야, 근데 하늘 위에 우주가 또 있어?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은지 몰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미 소리를 흉내내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요, 개미는 어떻게 할까요? 개미는 평생 땅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땅에서 더듬이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의 강한 턱으로 먹이를 나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개미가 하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과 우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개미의 세상 속으로 찾아와서 눈높이를 탁 맞춰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개미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낮아져서 개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으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결국 땅에서 난 사람이다. 땅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개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사역을 경쟁으로 보고 시기 질투하는 땅에 속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세례 요한도 결국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그 근본이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말해도 결국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완벽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부터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솟아난 분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즉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왕의 보좌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요,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신하들은 그 보좌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들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보좌의 주인이 아니라 보좌 아래에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의 주인이신 거예요. 보좌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진짜 보십시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환상이나 꿈으로 전해 들은 것을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직접 보고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처럼 교회의 사역을 사람의 숫자나 크기로 비교하는 것은 땅에 속한 생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그저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복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여러분 인쳤느니라, 인쳤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쳤다라는 말이 뭐예요? 유나, 인쳤느니라 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유은이가 좋아하는 도장 찍기 놀이 좋아하죠? 바로 도장을 꾹 찍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것이 진짜야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인쳤느니라, 이게 바로 이건 진짜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콱 찍어서 표시를 탁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람들이 인쳤다, 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장이 탁 찍혔어요. 나는 나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날 진짜 구원하셨나? 내 행실을 보면 아닌데,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도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나는 의심해도요, 나는 불안해도요, 어때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장 찍힌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혼아, 친구들하고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도장을 꼭 찍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중요한 문서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인장, 왕의 반지가요,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밀랍 위에 꾹 찍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못 바꿉니다. 왕도 못 바꿉니다.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의 인장으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인장으로 도장을 찍으니까 그거 내가 못 바꿔. 그러나 다른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명령을 왕명으로 내려서 보호해 주잖아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고 도장을 꾹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튜 앤리 목사님은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엄청난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성령님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만큼, 이사야는 이사야만큼 성령의 지혜를 받아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가득하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설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 자체가 곧 무한하신 말씀의 실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병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만 주장해도 안 되고요. 성령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구원과 진리로.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쪽은 말씀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권위주의, 교황주의,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로 어떻게 합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요.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여서 어떤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요, 신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방언하고 막 하면서요, 그것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이 이 양극단을 다 배격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안에서 참되게 성령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요, 율법주의, 교황주의, 또한 권위주의가 나타나고요. 또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자유주의. 그래서 성경을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신비주의. 그거를요,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 때도 표적과 기적이 있잖아. 그런데 그 목적과 본질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주는 겁니다. 가짜예요. 우리는 늘 전적 부패. 우리는 늘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사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사람의 부드러운 교훈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유나,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거든. 영혼이 배고파. 영혼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곧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천국의 목소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도장을 찍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셋째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돼요? 결정됩니다.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가장 무섭고도 장엄한 정점이 바로 35절, 3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무리들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는 눈앞의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모든 만물을 아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뭘 한 거예요? 안심했던 것입니다. 중간지대로 생각한 거예요. 숫자로서 빼앗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 남아있는 무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의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착하게 살면 영생을 줄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봐야 안다? 아닙니다. 핸드릭슨과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를 구절을 주석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소유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았고, 영생을 이미 받았고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땅에 있다 보니까 하늘의 복과 영생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병들어지고 나약해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임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믿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는 자기가 다시 가짜로 왕자가 돼가지고 어때요? 다시 자기가 길거리로 내몰릴까 봐 전전긍긍하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로 된 겁니다. 진짜로 양자로. 그러니까 아리까리하죠.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 이제 그런 불안함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하늘의 좋은 것으로 다 예비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길은 뭐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들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은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길은요, 처음에는요 나를 위한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영생을 보지도 못할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 당장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 나중에. 아니요. 시간은,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칼날 앞에 지금 목이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배나 더 무섭고 무거운 진노가 영원히 그 머리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명백한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지위를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을 잡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높입시다. 유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 장엄한 결론을 통해서 왜 사역의 중첩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기쁘게 퇴장할 수 있었는지 그 완벽한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해도 뭐라고요? 땅에서 난 사람이요. 잠시 쓰임 받다가 사라질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위로부터 오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 손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캄캄한 땅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의 새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비교와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솔라스 개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